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임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창조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마음 반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때로는 가르쳐 주시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 또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장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만물의 충만입니다. 만물의 충만, 바로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교회를 올바르게 하려야지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면은 각 가정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돼요. 또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면은 각 가정들도 발전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으면은 막 교회가 서로 이제 마귀다툼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면은 각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질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든가 자녀들이 멀리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문제들이 막 나타나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만물의 충만이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곳 그게 아니라 나는 예선교회의 일원이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나는 예선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예선교회 교회 자체다.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그러한 이제 모임이 되는데 이 모임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병들어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는 교회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일들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교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본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때는 그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자기가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합니다. 직접 보여주셔요. 알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때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 주세요. 자기들의 생각, 육신의 것, 혼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의 것을 벗어난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그 세계를 계시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을 알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를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하셔요. 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른 기도도 하게 돼요. 헛된 것을 구하면은,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지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구하지 않겠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구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는 것을 구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그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고 다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알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계시는 것을 알았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님도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또한 말씀이 보여져요. 말씀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하늘에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땅에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말씀이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누가 이제 죽었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유명한 탤런트가 죽었어요. 영국인. 근데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참 어떤 외부에 핍박을 받는다든가 원치 않는 일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에 벌어지는 일들이 시대 상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 기복신앙으로 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돈이 많아지고 뭔가 풍족해지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껐듯하면 조현병 얘기하죠. 혼란한 혼돈, 우울증. 아니 돈 많고 잘 살면 더 기쁘고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어렵게 살까? 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고 조현병이라는 우울증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살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죽음. 창세기 14장에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그대로 오늘날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내 왕에게 붙잡히고 세상 따라가서 불을 취하려고 했던 롯에게 내 왕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돈의 왕, 성적 타락의 왕, 혼란의 왕, 죽음의 왕.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인데 세상의 흐름뿐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 세상이 타락해요. 교회가요, 돈돈돈 하니까요, 세상과 짝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얼마나 혼탁해졌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가 죽었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기에 말씀했던 것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적용될 거다. 아브라함같이 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이요, 롯과 같이 살면 롯과 같이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은요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들 복되게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다른 종교같이요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가 좀 도움받고 뭔가 잘 되길 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4월 초 8일날 되면은 쌀뿌다리 들고 할머니들이 절에 가가지고서 가족마다 이렇게 이름 올려놓고서 불공 드리고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으셔요.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셨고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 자기의 일을 맡기려고 제자들을 직접 찾으셨고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 때로는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고넬료를 초청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줘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바로 믿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누구예요? 이슬람교도 자기들이 믿는 존재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많은 종교에서도 하나님 같은 존재를 믿어요. 문선명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를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아 너는 미쳤다. 네가 여러 말로 나를 미혹하느냐?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체험하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체험하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 내가 복되게 사는 법을 아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져요. 돈 따라가면은 망해요. 이승미 집사님 편하게 살려고 대전을 갔었나요? 왜 대전을 가셨어요? 공주도 살기 싫었어요. 예. 이해가 다양하겠지만은 앞으로는요 어디를 이동을 한다던가, 아니 이동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이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멀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거기에 투자가 돼요.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계획의 모든 삶의 계획이 우선적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내가 복되게 사는 법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약 40년간 살았어요. 40년간 살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가 오늘날 교회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알게 하세요. 하늘나라의 것을 주셔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 우리의 삶의 최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해요. 짐승같이 동물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바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을 때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죽음하면 두려움이에요. 저는 죽음하면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육신의 죽음은요, 나에게 가장, 이 땅에서의 육신의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하면 두려워요. 네. 죽인다고 하면 꼼짝 못하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종,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속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쉼을 얻으리라. 평안하게 돼요. 기쁨과 만족이 있게 돼요.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냥 내려놓으셔요. 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죽을 길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건져내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노예가 됐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최고 수장이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죽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데, 너무나 복된데 세상 땅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냥 맡겨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길 원해요. 백권사님 요즘에도 죽겠다 소리 나와요? 제 입에서요? 네. 아니요. 안 나오지요?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네. 아니 어쨌든 간에 본인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힘들어. 제 생각에는 안 나오는. 네, 힘들어 죽겠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감사하죠. 네. 2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거는 100%. 네.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힘들어 죽겠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예. 그게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이. 우리에게는 천국.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있어요. 나그네가 진흙밭을 갈 수도 있고 아스팔트 길을 갈 수도 있고 화려한 꽃밭을 갈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질척질척한 그런 길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한 군데예요. 그렇죠? 불평불만하면은 자기만 힘들잖아요. 그냥 내려놔. 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좋은 길.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좋아했던 시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다 하는 그런 시도 다 잊어버렸어요. 비 오는 날이 지나면 개인 날이 온다. 그런 19절인데 뭐 인생 뭐 시계추 같다 뭐 그런 건데 에드워드신가 뭐 모르겠어요. 비 오는 날이 지나면 개인 날이 온다. 이제 그것은 뭐 세상에 사는 그걸 얘기하면서 시를 푼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어요. 아멘? 영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먹고 삽니다.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광야 같은 곳, 메마른 땅, 물이 없어요. 목축업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요단길에 물이 풍부함으로 이제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살기도 좋아요. 보기엔 에덴 동산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모든 것들이 죄악, 마귀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 속에 마귀들이 다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삼켜버려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지 돼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방법을 하면 언젠가는 그 결과로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죽을 길을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을 깨우쳐서 돌이켜서 회복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이 나중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멀어. 현실은 가까워. 여러분들, 말씀은 먼 것 같고 현실은 가까운 것 같은데 시간은 금방 가요.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나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30일. 저는 이제 주부를 작성하면서 26조, 전체가 52조인데 벌써 절반이네. 뭐 날짜보다도 나는 주로 따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6월 30일. 세상의 행정 때문에 1년을 따지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현실은 가깝고 영적인 세계는 멀은 것 같은데 이 시간이라는 건요, 나도 모르게 1년,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가서 그 결과를, 영적인 그 결과를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게 돼요. 그 결과는요,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나중에 그 결과로 고난 속에 살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드려야 돼요.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돼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회사에서 한번 회사가 망하든지 줄어들어서 이렇게 퇴직한 사람 취직할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곳이 한순간에 망하게 돼요. 서울대학교 여러분들, 제가 아는 전사님, 동기 전사님 남편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서울대학교, 나는 한국의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영어를 안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고. 오히려 그가 평범하게 살았다는 자기 힘들게 안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 근원, 우리의 삶의 기억,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바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볼 것이고 10년 후에 그것을 보아요. 분명히 봐요. 사람들은 원시치 못해서 멀리 보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진행돼요. 내가 잊어버려도 그냥 그대로 진행돼요. 하나님의 계획.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경교회 다 보여주시고 그걸 잊어버렸지요. 진짜 그렇게 세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건물을 그대로 세웠어요. 근데 그걸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세우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한 것을 그대로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갑니다. 그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소망이 천국이고 우리의 삶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했던 것 같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거 기도한 거 없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한 거는 있죠. 뭐 축사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있어요. 그런데 부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한 게 없어요. 우리도 기도를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하면 말의 권세가 힘이 있는 거죠. 말하면 말대로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언제 돌아가실 겁니다. 돌아가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얘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니까 어휴 목사님 무섭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일이 겪어지면은 내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살아야 된다. 아멘? 바로 말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인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못한다고 해요. 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누구 붙였어요? 형 아론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아론을 붙이면서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 같아 보이도록 합니다. 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을 거라면 그대로 되잖아요. 아론이 볼 때 네가 하나님같이 보이도록 된다. 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영의 말, 말의 권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임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내게 그 세계가 열려지고 그 힘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틀면 하늘에서도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 그냥 시간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있게 사셔요. 왜 이렇게 그냥 못 죽어서 그냥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당당하게 사셔요. 힘있게 사셔요. 당장 죽을 일 쌓여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얘기했듯이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생명싸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에요. 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나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 피고 사셔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의 천국이에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여기 말씀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곧 이 교회가 세상 만물의 충만. 그런데 그 머리 으뜸 되시는 분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이 아기다툼하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혼란함 속에 있고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마귀들의 조종을 받아서 성도들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세상과 똑같아져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죽어요. 우리의 선교회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주관하는 으뜸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없나? 교회에서 내가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없나? 곰곰이 막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나 수요일날 지적해 주세요. 내가 그것이 합당하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적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나는 복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만이 으뜸이 되셔야 되고 주님만이 주관자가 되어야 되시고 주님만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존재예요. 성도들이 생명을 가진 자.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체거든요. 지체.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해요. 생명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생명으로 물줄기를 흘러내리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세상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겠어요? 썩은 교회들, 변질된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이 여러분들 그들은요 말씀 속에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곳이 되길 원해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 바로 성령이 머무는 곳.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셨고 아멘? 거룩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도덕, 윤리를 초월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보다 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려와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아멘?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찬송과 또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 예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예수님이 중간에 죄인들과 하나님과 연결한 다리같이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허투루 그냥 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심으로 복되게 하길 원해요. 근데 거꾸로 내가 복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혼란스럽게 마귀의 밥이 돼서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세상의 것이 천국화가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예선교회, 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나의 삶 모든 것이 그 속에 있고 내 인생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나의 삶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반대로 내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왜?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모든 것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답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를 천국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지체로, 교회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택함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